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35년간의 일제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로 세우고 법정 공휴일로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지켰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감동이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 노 권사님들, 또 노 장로님들, 또한 노 성도님들은 그 감격이 벅차서 온몸에 전율까지 돋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은 광복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감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꿈에서나 나올 법한 해방이, 또한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추록한 독립투사들과 함께 환호하는 서울 시민들입니다.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환호하는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에 이 남대문 일대 일파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70년 전에 8월 15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입니다. 서울 남산의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이날도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아도 감격스러운데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애매하게 고통을 받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 그 느꼈을 감동, 감격,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들 정말로 감격스러웠겠다. 아, 우리 어르신들 또한 우리 조상들 참 감격스러웠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과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만 같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입이 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혀에 찬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 다윗 왕국의 회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기사와 또한 바벨론 이 기사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돌아간 것과는 확연히 오늘 본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 이 이스라엘의 처지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물론 아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징계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예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보겠다.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바벨론의 수장인, 페르시아의 수장인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레스를 준비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약 80년 전쯤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이 사람을 준비시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고레스 이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풀려나게 해준 바로 그 고레스다 라고 하는 입장이 다른데, 어찌하였든지 고레스라는 왕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레스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고레스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또한 당신의 세밀한 계획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건한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성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고 또한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레스의 정책입니다. 학자는 글로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한 군사들은 그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며 또한 정치가들은 정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정책이 이렇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자, 그렇다면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 고레스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전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한 사람에 의하여서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 회복되지 못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버렸습니다. 석인을 찍어서 조서도 내렸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아예 정책 자체를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넘도록 근동에서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는 이전에 정복자들과는 달리 정복된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정책을 폈으므로 피정복 민족은 자유롭게 자기들의 제의를 거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왕들이 고수하였던 피정복 민족의 강제 이주 정책을 바꿔버렸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으며 자기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이는 제국의 변방을 안정시키는 한편 세금과 공무를 통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려는 정책이었다. 아멘. 아멘은 아니죠. 네, 말씀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방에 있었던 나라들도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하고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소와 또한 공포 아래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귀환하게 되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시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종말론적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여기에서 끝난 것일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왕가가 재건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신약의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메시아냐,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다시 그 로마 정권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참된 샬롬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이해하였고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아니고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상 가운데 갇혀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가의 재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멘.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바로 섬기는 것,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종말 안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감동시키사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더 배우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의중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언제 준비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5년 전에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3년 전에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물어봐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면서 실행하고 실행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500년, 1000년이면 한 100년 준비하고 나머지 400년, 900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70년, 80년, 아니면 90년, 100년 짧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등가성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대접을 받으면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을 대접해줘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본성적으로 들게 됩니다. 우리가 축의금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축의금을 할 때에도 저도 결혼할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딱 그 얼굴을 보면 돈이 나옵니다. 예. 얼마 왔네 안 왔네, 이게 생각이 이렇게 들어버려요. 본성적으로 등가성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100이라는 도움을 받았으면 응당 그에 합당한 도움을 주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등가성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부를 받았는데 그냥 다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등가성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전부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다 드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주었지만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 전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주셨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엄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가성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전부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모두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농사를 추수할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역일을 배우고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추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때입니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고레스와 같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세우듯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연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평생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